오늘은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와 밀의 추수를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농업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대부분 도시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좀 다르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 반년 동안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주일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 대부분 많은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과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가운데 맥주 감사 주일 예배 예물을 또 하나님께 드리면 뜻깊은 또 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잘 보여주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토노미라고 하죠. 자율성을 강조해서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심판주이신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선택해서 정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진 모든 타락상의 근원, 그것은 다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우리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류가 결국은 선악을 스스로가 구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권위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우리 부모님의 권위, 목사님의 권위, 또 교사의 권위, 또 국가 위정자들의 권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나쁜 방식의 권위주의는 완전히 사라져야 할 겁니다. 사랑과 섬김과 책임감이 없는 그냥 그런 것이 없이 자기 권위만 주장하는 권위주의는 그 아무에게도 감명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위 자체가 사라지면 안 되겠죠. authority라고 하는 그 권위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로마서 13장에 보면 분명히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의 권위, 성경 말씀의 권위마저 흔들리다가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도전을 하고 있는 신성 모독의 세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십계명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율법 가운데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이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시민법과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다고 했어요. 물론 도덕법도 성취하셨지만 그럼에도 현재 우리 신약시대에 계속해서 유효한 것이 십계명, 즉 도덕법으로서 우리의 삶의 도덕을 제시하는 십계명은 우리에게 유효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의 권위를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그것을 도전하는 악한 것인데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은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 오경의 말씀, 토라라고 하는 오경의 말씀을 침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언약에 따라 너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복을 받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겁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삶의 고집대로, 또 옛날의 습관대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며 사는 자들은 하지 않겠죠. 그리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죄인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으로 재창조가 되어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하는 명제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옛날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 믿기 전, 거듭나기 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기 전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정말 이기적인 삶을 살았어요. 죄인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만 알았습니다. 개인적 삶에만 그렇게 모든 것을 추구했습니다. 나를 세상 중심에 두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면서 죄악된 삶을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자아에 몰두하는 것이죠. 자화자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는 늘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하는 것에만 오로지 관심을 가지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만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도둑질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서 죄에게 질질 끌려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늘 나를 과시하고 자아 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사실과는 반대로 내가 의롭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강하다라고 하는 거짓을 믿고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모든 시선과 공로는 내가 받는 게 당연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끌어갈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다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줄로 믿습니다. 강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신 에케이라고 하는 말인데, 강권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이제 헬라어를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에워싸다, 지키다, 통제하다, 이끈다 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생각들과 죄의 습관들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었어요. 죄의 생각과 죄의 습관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에워싸서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죄의 사슬에 묶어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에워쌉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제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예전에 아이들이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하는 찬양이 아니죠. 자기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 많이 불러서 혼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주인공은 예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나의 스토리, 마이 스토리를 만들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스토리, His 스토리, 그분의 역사를 쓰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네가 아니다. 이제 너는 너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 이제 너는 너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인본주의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휴머니즘을 따르는 휴머니스트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역사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긴 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세계사의 중심에 예수가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며 산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내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즐기고 있다면 그것을 즐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것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즐기는 것이 우리 최고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소요리 문답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죠.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넘겨주세요. 시작. 아멘. 우리 장로교는 600년 동안 이 신앙고백을 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 문답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정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영어로 보면 칩 엔드예요. 칩 엔드. 가장 최고의 끝, 가장 최고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To glorify.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enjoy him.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대한 대장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시는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전쟁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있죠. 인간은 이 전쟁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도 사탄이 공격하는 그 전쟁에서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을 선택했죠. 가인도 그랬고요. 라멕도 그랬고, 네피림과 노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도 그랬고,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또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했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만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죄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주인공은 네가 아니라 나다. 너희가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물질을 우상처럼 여겨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한 신으로 여기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것이 사람의 chief end,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누누이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물질을 우상처럼 즐거워하다가 계속 타락의 길을 걷고 결국 그 타락의 삶 속에서 돌이키지 않는 고집을 부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사건, 그렇게 고집불통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건,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도 절대로 끝나지 않을 이 고질적인 죄악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소식이고 그 누구도 절대로 치를 수 없는 가장 값비싼 위대한 보물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된 죄와의 전쟁,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주신 거예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사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 이 전쟁을 이미 예수와 함께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입니다. 언젠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교회는 최종적인 승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새하늘과 새 땅, 원래 신천신지라고 우리 교회에서 불렀는데 신천지 이단이 좋은 말을 뺏어가서 우리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러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가 무엇을 알려주는지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을 통해서 배워서 알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핵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늘 정확히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를 위해서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읽고 몇 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말씀과 기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 두 가지가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7성례를 말하지만 우리는 딱 두 개입니다. 개신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배우고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과 기도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결국 자기들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방법 자체가 틀렸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죄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화자찬이 우리 사람의 근원적인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결국 자기를 높이는 일은 자멸을 부른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우리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과 삼손, 처음에 얼마나 용맹하고 위대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교만에 빠져 끝이 좋지 못했죠. 우리 사울도 그랬고요. 심지어 우리 다윗과 솔로몬 같은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마저도 그러한 자화자찬이라고 하는 큰 실수에 빠져서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 자아숭배는 우리 사람이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굴레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들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될 중요한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우리의 자아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려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으면 자유가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너희의 자아를 숭배하지 말고 너희의 자아에 몰두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야 너희들에게 참된 자유가 있을 거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더 자유로울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더 죄에 속박되게 되어 있어요. 더 악에 묶여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보세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더 죄악에 묶여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며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죠. 자유가 있어. 선악과 한번 따먹어봐. 하나님 말씀 어겨도 돼. 괜찮아.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 너희들이 그렇게 속박된 삶을 원치 않으셔 하고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을 막 열어주지만 오히려 그 자유를 따라 마귀가 알려주는 자유를 따라서 가면 결국은 이 세상의 죄악에 완전히 꽁꽁 묶여서 더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내 자유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상처럼 여기며 즐거워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회개하여 죄에서 벗어나야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의 용서를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너무나 너그럽고 좋은 분이세요. 그 끔찍했던 니느웨 백성들조차 용서해 주셨던 정말로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회개했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영광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즐길 거리들을 찾아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해야 합니다.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여전히 이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내 마음속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영광을 빼앗아서 내가 가지려고 해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이 순간도 이 영광을 내가 가지고 싶어서 안달내는 것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도 아직도 내 자아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최종적인 승리를 얻겠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을 통해서 이길 수가 있죠.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지해야 됩니다.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이 공간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우리 사람들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신다. 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 하는 코람데오의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죄악되었던 나를 예수 안에서 기꺼이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건의 필수 요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경건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에 경건이 없으면 우리가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감과 동시에 경건해야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계속하여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분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삶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이고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잠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혼자가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내 안락과 내 목표 달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삶의 최우선 순위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우러러 봐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질병 없이 튼튼한 몸을 갖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나의 좀 이런 것을 좀 지켜봐 주기를 바라보고 그런 것을 보지 못할 때 열등감을 느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세상에 주신 그것들 일반 은혜라고 하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관건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관건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소율이 문답에서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소유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게 만 원이 있는데 만 원을 가지고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내게 수억이 있고 수십억이 있는데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의 양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가졌든지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쓰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물론 이것은 물질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죠. 주로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가 굉장히 많고 이웃들에게 상처 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걸핏하면 짜증을 내죠. 비판하고 속단하는 나쁜 부모가 될 때가 많아요. 자녀랑 충분히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속단해버리고 짜증내고 하는 그런 부모가 될 때 많습니다. 또 이기심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했던 그 공동체가 싸움터로 바뀔 때가 많아요. 이기심 때문에 각자가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얻겠다고 싸우는 전쟁터로 우리 가정이 변해버립니다.
또 친구 관계도 이기심 때문에 참 힘들죠. 이기심 때문에 친구 관계가 서로 우정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 권리만 주장해서 상대방의 진을 완전히 빼버려서 얘랑 진짜 친구하기 싫다 할 정도로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보다는 불평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일을 이뤘을 때 결코 나 혼자서 얻거나 이루지 못했을 성과인데도 그걸 다 자기가 공로를 가로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데 기가 죽고 그것을 시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기심 때문에 교회 일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구경꾼이 될 때가 많아요. 그냥 교회가 잘 되나 보자 구경하고 교회에서 주는 것만 받아먹는 소비자로 변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기심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산만하게 하고 우리를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죄의 덫에 걸려서 결국 파멸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마음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지나간 자리는 어떻습니까? 망가진 사람들이 남아요. 부모의 이기심 때문에 얼마나 가정들이 파탄이 나요. 망가진 자녀들, 틀어진 일들, 그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뿐 성령의 열매는 그곳에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삶은 이기심이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은 너무나 비참하고 그런 가정이나 그런 학교나 그런 기관은 또 그러한 나라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기적인 인간이 이기심을 갖고 살아가는 죄인들이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을 시키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진화론자들은 그냥 이기적인 유전자가 너희들에게 있으니까 이기적으로 살아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망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너희들에게 인생이 승리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영광, 너희의 이기심을 위해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너희의 마음을 영원히 채워줄 수 있다. 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텅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 이 공허한 마음을 영원히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으시고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공로, 우리가 영광 받을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면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아에 몰두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계속하여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자유와 만족과 치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가 가장 큰 자유와 만족과 치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